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더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가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이제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대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더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라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계속해서 장사 지낸 후에 그 후손들의 이름을 번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고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족보는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족보 이렇게 할 때는 그 현재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 족보라 써 있지만 사실은 낳는다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낳은 후에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한 것이 이렇게 번성한다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인구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갑니다. 자, 이삭의 그 톨레도인데요. 그 낳은 것, 이삭의 낳은 것, 이것은 이삭이 낳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 전체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삭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라 하지만 사실은 원래 뜻은 이삭이 낳은 자들의 삶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의 그 후손들의 그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3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이제 그 야곱의 톨레도, 야곱이 낳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35장까지는 이삭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35장까지 계속됩니다. 원래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이 죽기 35년 전쯤에 기록해야 되지만은 그 아브라함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기록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가지만 이삭은 결혼하고 번성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은 했는데 임신을 못합니다. 이삭이 결혼한 게 몇 살이라 그러죠? 40살에 아주 늦게 결혼했습니다. 아기를 20년 동안 또 못 낳았습니다. 60살에야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아기를 못 놓으니까 지금 아내가 이삭이 21절에 보면은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 기도는 한 번 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이삭이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삭의 기도는 원래 예언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 그 이삭은 아버지지만은 이 가문의 가장이지만은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또 그 가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자녀를 주고 번성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도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장으로서는 가정에 필요한 것을 인내하며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주보를 좀 두 분에게 좀 나눠주시겠어요? 주보가 아마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임신했습니다. 근데 임신했는데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아들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싸웁니다. 이 싸운다는 게 얼마나 강한 말인지 압박하고 부수고 머리를 부수는 그 정도까지 강하게 지금 싸운 것입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싸움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안에서 싸우고. 그래서 어머니가 22절에 내가 어찌할꼬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답답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23절 여호와께서의 응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이 같으면 어찌할꼬. 이것은 27장 46절에 보면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강한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는 단순히 개인의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두 민족의 갈등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는데 출산 때도 서로 싸웁니다. 쌍둥이가 태에서 나오는데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동생이 나오는데 동생의 손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어쨌든 형을 갖다 뒤에 가게 하려고 당기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또 하나의 뜻은 속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속이는 자로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이렇게 분쟁도 있고 태중에서부터 분쟁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출생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27절부터입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천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 조용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의미도 되고 또 아가서에 보면 여성에게 또 사용되는 말입니다. 상당히 여자 같았습니다. 에서는 상당히 남자다웠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에서가 사실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매님의 카리스마가 또 있지만 하여튼 에서는 이렇게 가정에서 그냥 어머니 곁에서 일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야곱은 집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형이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붉은 것 나 좀 먹게 하라. 이 그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것, 이 원래 25절에 보면 그 온몸이 붉다고 했는데 불다는 말이 그 에돔이고 뒤에 나와 있는 붉은 죽이라는 그것도 에돔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30절에 이리하여 그의 이름이 에돔으로 불려졌다. 자, 이것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은 동생은 그래 나 줄 테니까 너희 31절에 너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고. 자, 에서의 말이 참 가관입니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죽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장자권이. 원래 하여튼 그 문장은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장자권 이게 뭐라고?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까? 배고팠어. 우리도 뭐 배고파 죽겠다 한국말도 하지만 지금 에서도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순간의 배고픔을 메꾸는 것이 이 장자권이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 하나님의 축복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33절에 야곱은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맹세해. 그래서 34절 이야기는 33절은 야곱은 에서는 형은 맹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딱 단순히 이것을 요약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형 에서에게 주었고, 에서에 대한 말은 단순합니다. 그가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고 걸어갔다. 먹고 마시고 일어났고 걸어갔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명분을 소홀히 여김이었더라. 먹고 마시고 걸어가는데 장자권의 그것은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 그 말에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그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에서에게도 비록 약속의 백성은 아니지만 땅에서는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족을 두고 사업을 하고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야곱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정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이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사람만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는데 9장 10절에서 14절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뭐가 좋고 나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둘째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공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9장 15절에도 로마서 9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람은 다 죄 중에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으로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원래는 다 멸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특별한 사람에게 베푼 것입니다. 왜 다 호의를 베풀지 않았느냐고 말할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어린이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가서 아이를 한 명을 입양했습니다. 한 명을 입양했습니다. 그걸 보고 고아원 원장이 왜 한 명만 입양하느냐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도 참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을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서 거부할 수 없는 확신으로 믿은 것, 그 믿음이 생긴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또 에서에게서도 누가 선택한지 그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야곱입니다.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축복해 준 것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맹세하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받습니다. 물론 야곱이 여기 잘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도 참으로 교활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교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는데도 그는 이런 식으로 자기는 몰랐죠. 야곱 자신은 자기가 장자로 선택받아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준 복, 아버지에게 준 복을 자기가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탐내었고 거짓말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거짓으로 이것을 속여서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또 은혜를 봅니다. 이런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주 귀히 보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서 그것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의 심정, 악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 축복을 얻으려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장자권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에게, 선택한 백성에게 주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특별한 복입니다. 그걸 보고서 나의 장자권,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가볍게 합니다. 장자권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자의 그 벌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합니다. 조금 넘기면 있는데 같이 찾읍시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생기는 자.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았는데도 배반하는 자. 아주 심각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음행하는 자,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결국 쾌락의 노예가 된 것, 식욕의 노예가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 쾌락을 위해서 복을 바꿔버린 어떤 자?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는 것이 바로 가볍게 여기는 자.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사실은 맥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참한 경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던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죄 용서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어떤 유혹이 있다고, 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더 이렇게 물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 땅에 뭔가 성취할 기회가 있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볍게 박차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상관이야 장자권이? 그것은 다르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게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 하나님 백성 되고 언약 백성 된 이 은혜를 가볍게 하지 맙시다. 가볍게 한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거절한 자이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고도 죄를 짓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